입니다. 이사야 2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렬한 나라에서 애굽시에까지 과실에 끄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아픔을 물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도록 마음의 준비와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필요할 줄 압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열국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직 이스라엘 남유다에 위협이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1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주변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어보면요,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다니엘이 예언했던 예언들이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잖아요. 세계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것들을 성경부터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예언서들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일어날 일들을 구약에서 예언했고 뿐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부터 시작해서 세상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기록한 책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작은 계시록. 근데 분명한 것은 이사야는 이 작은 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상을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다니엘서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요한계시록 전체 부분, 이 부분들을 보면 조금 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 이사야가 그러면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있는 얘기를 다 끌어다 얘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있는 얘기를 다 끌어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여기에 이사야 24장 27장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심판의 이유.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 말씀들인데, 보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니, 여기서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감싸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싸고 계신 모습이지만은 그 아래는 공허하고 혼돈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 이후에 공허하고 황폐해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파고 황폐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허전해지고 뭔가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혼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금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새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 옛날에 그 뭐죠? 그 영화에 보면 아들아, 너한테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랬는데 뭐죠? 무슨 예? 기생충. 기생충 영화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든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셨다. 근데 그 계획을 우리 인간들은 다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그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은 답답함, 절망감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해도 끝도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품에 안겨서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가 있어요. 5절 다 같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나라에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범했다, 율례를 어겼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이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여름이 되게 덥죠.
더위가 좀 짧은 것 같은데 아이고 어제만 많이 더웠어. 어제 열대야 때문에 저는 잠을 거의 설쳤어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어제 밤에. 한 30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다 깨다 계속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올 여름에 그렇게 잠을 못 잔 것이 딱 2번인데 그 2번 중에 하루가 어제 저녁이었어요. 너무 더웠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 집사님과 얘기를 좀 나누는데 호주의 산불이라서 지금 캐나다도 불났다면서요. 난리는 하와이에 불이 나서 웬만하면 꺼지는데 하와이는 뭐 실화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왜 그렇게 불이 자주 나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지구온난화와 연관이 되는 거죠. 왜 기온이 이렇게 올라갈까요? 왜 빙하가 녹을까요? 지구온난화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가속화될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 그 자연환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일반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죠. 우리도 쓰레기도 줄이고 하다못해 분리수거라도 좀 잘해야 되죠. 플라스틱 내놓을 때에 좀 싱크까지 내놓고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죠. 우리가 좀 덜 쓰고 이런 것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좀 우리부터 뭔가 좀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부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 다스린다는 의미는 관리한다라고 합니다. 매니지먼트죠. 매니저로서 사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지배하고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관리를 하도록 시켰는데 우리 파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윤회를 깨뜨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말이죠. 그죠? 사람과의 관계를 다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는 거죠. 윤회가 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다 깨진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윤회를 어긴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때는요. 지구의 4분의 1이 죽고 그 중에 3분의 1이 또 죽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물이 강리 오염되다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 병에 걸려서 막 죽고 이런 얘기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아직은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 지구의 4분의 1이 병 걸려서 죽고 이렇게 죽었대. 그때 우리가 되지,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이 세상에 종말이 진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날이 곧 옵니다. 지금 지구가 이렇게 돼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날이 곧 올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머릿속에 새겨놓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고 성경 말씀 진짜니까 빨리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겠다. 그 생각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의 윤회가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니까 이런 일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 사람이 심판하시는 이유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병이 걸려서 오염된 물을 먹고 막 죽어나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WTO는 뭐하냐? WHO는 뭐하냐? 그죠? 그러면서 뭐 정부는 뭐하냐? 왜 방역을 제대로 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야 되는 생각은 안 하겠죠. 하나님 심판에 대한 생각은 좀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저놈 잡아서 가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말씀들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된다. 그 결과가 24년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도 이 땅이 황무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은 그 교훈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25장 한번 해보세요. 25장에 가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기사라는 말은 기이한 일,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일, 이런 뜻입니다. 기적적인 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옛날에 이미 계획하신 대로 이것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승격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강한 자들을 치실 때에 포악한 자들을 치실 때에 빈궁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에게는 안전막이 되어주십니다. 그 얘기. 환난 강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폭양이 뭐예요? 네? 영어로 burning sun, 떼양볕. burning sun.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burning sun 무슨 필름인가 그게 있죠, 그죠? 그게 burning sun이 진짜 burning sun이 되고 저거는 그죠? 그러니까 떼양볕 안에서 주님은 그늘막이 되어주신다. 요즘 조금 좀 선선해져가지고 그늘은 들어가면 시원하죠. 안 그래요? 지금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사느라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요새가 해주시고 피할 곳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뚜기처럼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주려고 톡 튀어 도망가고 하나님 이리 오더라고 톡 튀어 도망가고 벼룩이처럼 맨날 뛰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별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 이리 오더라 하면 예, 그럼 가서 주님 보면 안길 수 있는 거야. 안길 수. 자,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좀 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 가면 27장부터 좀 말씀을 보고 27장에 가면 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그러니까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래서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혼낸다고 해서 그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때린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자들, 아수르, 바벨론 이런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나라가 망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죠? 특히 아수르 같은 경우는 아수르가 망할 때는 어떻게 망했냐면요, 아수르 나라 전체에 강이 범람해가지고 토사, 모래, 지륵 이런 것들이 도시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성경에 아수르가 나오는데, 아시리아가 나오는데 아시리아를 찾을 수가 없어. 흔적을, 유적을. 그 1940 몇 년까지 성경이 나오는 게 뭐 전부 다 그게 가짜다. 이거는 아수르라고, 아시리아에 대한 이게 전부 다 가짜고, 아시리아가 뭐 이스라엘을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런 것도 전부 다 가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나중에 영국 암흑교회가 가가지고 여기가 아무래도 아수르가 있었던 닐외성 같은데, 그러면서 거기를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유적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대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때린다고 한들 하나님의 백성을 때렸던 아수르,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때렸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그냥 망하도록 치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용 아들이 아니다,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수 있어요. 때렸다고도 하나님 안아주시죠. 때렸다고도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죠. 그죠? 혹시 여러분 삶에서 고단하고 고난 당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제발 벼룩처럼 톡톡히 도망가지 말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주님 그거 안겨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 환난이 와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양변 아래 그늘막이 되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꼭 가지세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주님 떠나지 않을래요. 나는 평생 주님만 붙잡고 살래요. 좀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 톡톡 두드려서라도 저를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늘
붙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소하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노라.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러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움도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면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 주님과 화친하고. 우리가 또 잘못했다가도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또 주님께 가고. 계속 이렇게 해라.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까지. 늘 그렇게 살아라.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난 일들, 마태복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환난이 임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고? 우리 주님의 품에 있으면 돼요. 주님의 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 떠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최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변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도 그런 얘기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주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깨끗게 하신다고 얘기했죠. 말씀을 깨끗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깨끗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올린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들어올린다. 포도나무가 축 처져가지고 땅에 닿으면 포도나무를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비틀어 열리잖아요. 포도가 위로 열리는 거 봤어요? 포도 비틀어 열리는 거 맞죠?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포도가 밑으로 열리잖아요. 위로 이렇게 안 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들려야 열 거 아니에요. 그렇군. 우리 자신을 자꾸 들어야 되겠구나. 주님 나를 들어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잘못된 문화와 죄악 가운데 우리 자신이 곤두박질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들어주세요. 내가 주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게 해주세요. 내 고개가 이 세상에 못된 문화를 향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제 싸이가 저기 와서 뭐 했죠? 물장난하러 왔죠. 어제 왔잖아요. 야, 우리 성도들은 아주 모르셨군요. 나는 그걸 왜 알았을까? 싸이가 이제 월드컵 스타디움에 와가지고 거기서 물장난하고 왔어요. 그죠? 오늘 또 합니까? 오늘부터 하여튼 물장난하고 왔어요. 어제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지. 이제 몸이 쓰러져 간다고 차 타고 가는데 얼마나 막히는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연예인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못하게 하지만 싸이가 일단 누구더라 거기에 딸내미 사위죠.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것이 정말 건전한 문화인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싸이가 뭐 말춤 타는 거 강남스타일 그거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완전히 세됐다는 노래 있잖아요. 알죠? 모른 척 하고 있으면 내가 좀 곤란해. 완전히 세대에서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뒤에 가면 저 오래전에 제 얘기를 하는 건데 뒤에 가면 뭔 가사가 있냐면 뒤통수 조심해라 그런 게 있어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지금 신나는 얘기죠. 이 세상의 문화 함부로 따라가다 뒤통수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에 자꾸 얼굴을 돌리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발 아이들 태어나면 아이들한테 어릴 때 트로트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세상에 문화 막 그것 가지고 막 이래하는 걸 잘한다고 박수 좀 치지 마세요. 아이들은 동료를 불러야 됩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뭐 7살, 8살밖에 안 되는 애들이 미스터 트롯 나가가지고 임계신 밤에 씨 뿌렸네 사랑개 불러 꽃을 피우네 그거 부르면 잘한다고 웃고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뭔데요? 그래야 안 그래요? 조심해야 될 게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자신을 그런데 자꾸만 향하고 있으면서 그걸 잘한다고 박수치고 앉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해야 돼요. 오늘 설교할 내용이 그렇게 안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가 약간 좀 객기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여기서 이렇게 너희가 만약에 나랑 싸우기 싫다면 그 얘기잖아요. 4절에서 나와 싸우기 싫다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친하며 나와 같이 갈 것입니다. 누구랑? 주님과. 나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의 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거예요. 나는 주님 바라볼래. 나는 주님과 같이 나갈래.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이들 얘기만 했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입에도 우리 자신의 귀에도 이 세상의 노래들로 많이 좀 하지 말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찬양 듣고 주님 말씀 듣고 이건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펴서 좀 읽으세요. 알았죠? 성경 펴서 좀 읽으세요. 성경 펴서 읽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 계속해서 우리의 손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 쫓겨나는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자 경산 땅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야겠다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알겠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예리한 날을 가지고 알고 보면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마치 의사가
아주 날카로운 메스 칼이잖아요. 이 칼을 가지고 정확하게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살리는 세포를 살리듯이 하나님께서 아주 예리한 낯을 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실수로 떨어뜨리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실수로 날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난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벌을 줘요. 좀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그렇죠.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지고 살 수 있습니까?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죄를 많이 범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 분명히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가 되겠는데, 그죠? 세 가지가 되겠는데, 그래서 두 가지만 합시다.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이사야 24장 17절까지 말씀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부활에 대한 얘기가. 19절, 26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9절, 26장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을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를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노라. 주의 이스라엘은 빛나는 신들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아멘. 부활의 사상. 구약의 사람들이 부활 사상이 없었어요. 잘. 그런데 이사야는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슬이 그 위에 덮여서 그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말씀 속에 보면요. 다니엘서 2장 1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다니엘서 2장 12절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첫째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 둘째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를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뱀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뱀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 2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유효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유효야단을 보내시니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사탄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는 사탄이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라고 표현합니다. 코스모스. 이 세상의 혼란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흔히 영어로 헤븐이라고 얘기하죠. 헤븐.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스카이 개념이 아니라 헤븐이라는 말은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을,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 이런 것들을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헬라어로 보면 그 뜻이 사탄의 역사하는 그런 장소와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 언제부터? 바벨론은 말하자면 사탄에게서부터 나온 것인데 구약에 보면 니무롯이 나라를 세우면서 그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편만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악한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코스모스,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중심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여기서 꼬불꼬불하고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하대요. 꼬불꼬불하대요. 징그럽잖아요. 꼬불꼬불한 게. 하나님께서 그날의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고 죽었던 자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때까지 보존해 주신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2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절과 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늘 숙지와 던관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네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아멘. 신지가 뭐예요? 마음의 뜻 이런 뜻이죠. 우리의 마음이 나는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죠.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과 주님께서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바람이 불어서 배가 막 뒤집어질 지경이 됐어요. 근데 주님 거기서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물에 빠져 죽을까 싶었어요.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라 그래요? 바다에 잠잠하라. 바람은 멈춰라. 하고 명령해서 잠잠해졌어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배짱적이 주무셨을까요? 주님은 마음속에 왜 그렇게 평안하셨을까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죽게 할 만큼 그런 세력이 없다는 걸 주님 아셨기 때문이죠. 그 배 안에서도 평안함을 주었던 주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평안함을 느껴도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발을 걸어서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죽여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한. 이것도 더 그런 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도 믿고 평안한 가운데 배짱 좋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주님, 이 일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최악의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이 일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최후의 일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주님, 이 일에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설령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일이 우리에게 닥쳤다고 하더라도 주님, 이 순간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신뢰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어졌어.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보호가 우리 일생 동안 늘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